최근 코로나19 전염병이 세계 전 영역에, 전 지역에 팬데믹 현상이 되었죠. 엄청난 피해와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나 위력은 가히 놀랄만 했죠. 확진자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감염이 되고, 함께 식사를 잠깐 했을 뿐인데 감염이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감염이 된 한 사람이 거쳐간 곳곳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는 경우도 있었죠. 저는 이런 감염병의 위력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도 이렇게 전파 속도가 빠르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를 전파하고 행복을 전파하고 복음을 빠르게 전염시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안에 사랑의 바이러스가, 감사의 바이러스가 강력해서 나를 스치는 사람마다 감염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간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감사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다른 이에게 감사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을 돌이켜보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해서 감사 바이러스를 잘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시편 136편 말씀은요,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무려 26번이나 나와요.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절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26번의 감사가 나오는 셈이죠. 구절마다 감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절구절마다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는요, 감사란 긍정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감사 고백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라고 선언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간 관계상 우리가 전체 본문을 본 건 아니지만 시편 136편에 나오는 감사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는 시편 136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의 이 감사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 신학이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하신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신학에 대한 신앙 고백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시편 136편의 감사 고백 속에는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신론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창조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신 이 구속 신학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사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감사는요, 긍정적이고 환경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질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일상 자체가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부터 내용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삶의 수많은 대적과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이 참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감사에 너무 인색합니다. 사실 지금의 현실이 힘들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요, 우리는 옛날에 한 나라의 왕조차 누리지 못했던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제철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이 신선한 과일을 우리는 사시사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가마를 타고 다녔던 왕에 비해 지금 우리는요, 자동차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하다 생각하며 감사를 잊고 삽니다.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요,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72가지에 불과했답니다. 그 중에서 절대 있어야 하는 필수품은 18가지밖에 되질 않았대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현대인들의 생필품은요, 500가지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도요, 5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지금은 뭐 더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요, 웬만큼 소유하지 않고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실직당하는 사람도 많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사람도 많고 너무너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참 힘든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내고 있잖아요. 어떤 분의 말처럼 이 행복은요, 한순간에 달려와서 순식간에 떠나버리는 것 같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들어와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은요, 황무지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매일매일 감사의 보석을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죠. 부정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힘겨운 상황에서 당연한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오히려 입술로 감사하는 역설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슬픔과 염려 속에서도 남들은 다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놀라운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며 감사해 보자고요. 감사 제목이 내 인생에 별로 없어 보여도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심어 놓으신 감사의 보석들을 캐내보자고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잠버릇이 하나 있어요.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는 겁니다. 처음에 이불을 덮고 잘 자요. 그런데 일어나 보면 제 이불이 어디 있는지 없어요. 발로 차버리고 잘 덮고 자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아내가 잔소리를 참 많이 해요. 제발 좀 이불 좀 덮고 자라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제가 잘 못 고치니까요. 미안하지만 아내가요, 잠자다 한 번씩 일어나서 제게 이불을 덮어주고 잡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 아내가 잠을 자다가 깨어서 저를 보는데 제가 평소와 다르게 이불을 아주 반듯하게 덮고 자더랍니다. 그 순간 제 아내가 너무 놀라고 두려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혹시 천국 간 거 아닌가 싶더랍니다. 그렇다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막 흔들어 깨울 수도 없잖아요. 새벽 기도 또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손가락으로 제 코 밑에다가 이 사람 숨을 쉬고 있는지 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못 느끼겠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귀를 대면서 숨소리가 나는지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제 숨소리를 듣고 제 아내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요, 제 아내는요, 제가 이불 발로 차고 자도 잔소리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불을 발로 찬다는 것은 제가 살아있다는 또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불을 걷어차고 잠을 잡니까? 혹시 코를 골며 잠을 자는 배우자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전도 동력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이 세미나 기간 동안에 한 방에 목사님을 15명씩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이 얼마나 코를 심하게 고는지요, 예민한 제가요, 한숨도 못 자겠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도 눈을 감으면 날밤을 새야 될 상황이니까 너무 막 짜증나고 불평이 나는 거예요. 둘째 날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미나 기간 동안에 불평해서야 뭐가 남겠나 싶어서 감사 제목을, 누워서 잠을 못 자면서 감사 제목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무슨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서 심하게 코 골고 있는 이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을 알기에 불평의 이유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남과 비교하면서 환경 탓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절대로 미소 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불평과 원망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감사가 됩니다. 불행한 사람은 늘 잃은 것 헤아리고요, 없는 것 세니까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요, 주신 것 헤아리고 가진 것을 세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이것도 얻었고 저것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사실 있어서 감사하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수준을 더 높여서 없어도 감사하는 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후불감사가 아니라 선불감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있어야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없어도 감사, 환경을 초월한 감사,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믿기에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기에 평범한 일상을 평생 감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감사할 일들이 마구마구 눈에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그까짓 게 뭐 감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모든 일상이 감사의 보석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보석들을 발굴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아내를 보면서 아직 체력이 남아서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구나 생각하면 감사. 지겹고 미운 남편 보면서도 그래도 남의 집 안 들어가고 꼬박꼬박 집 잘 찾아오는 거 보면서 감사. 자녀가 반항을 하고 말대꾸를 해도 이 아이가 내 말을 알아듣는 인지력이 있는 것 감사. 반항은 하고 있지만 거리에 방황하고 있지 않는 것 인하여 감사.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감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감사거리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거예요. 내가 유명하지 않다고, 부유하지 않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불평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복음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감사 제목입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당연함 속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을 쏟아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이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믿고 바라봐야죠.
그런데 불평과 원망으로 쓴뿌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기대에 못 미쳐도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요 신앙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는 겁니다. 시편 136편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26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26절로 되어 있는 시편 136편에 26번의 감사의 단어가 나옵니다. 각 구절마다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셈이죠. 1절의 감사가 2절의 감사로, 2절의 감사가 3절의 감사로 이어지면서 26절 동안 온통 감사투성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는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영원한 자비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포기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즉흥적이지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이기 바로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헤세드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그런 여건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그 인자하심이기에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면 영원하다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우리의 감사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감사투성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감사 위에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확신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약한 내 자신 때문에 낙심될 때도 내가 나약하니까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에 감사가 꼬리를 물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최근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마음이 우울해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환경이 나빠졌기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모두 힘겨워하죠.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 막막함,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저 역시 감사의 고백보다는 한숨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보면 감사를 못하는 것은 부족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감사할 만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들다라는 말을 거꾸로 써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 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격려를 받으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없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모두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신앙이며 감사 고백은 신앙 고백입니다. 환경은 힘들어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가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어요. 뇌성마비예요. 일평생 뇌성마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을 담긴 말들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송명희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나 가진 것도 없고 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봤고 주님 말씀 들었고 내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고백하십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게 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믿음은 피상적이지가 않고요,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부족하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남이 없는 것 있는데 나는 주님을 보았고, 나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벅찬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있기에 뇌성마비인 송명희 씨는 말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심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삶이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감사마저 메말라 버려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메말라 버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참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가 메말라 버리고, 그리고 내 신앙이 무뎌져 버렸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감사를 발굴해내게 하시고 발견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 고백을 담아서 감사하고, 믿음이 바로 감사이며 감사가 신앙 고백임을 알고 감사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정말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